지금 롯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와 말론,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나안 여러 일들과 기근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모압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했는데 이 모든 남자들이 집안의 남자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이 그만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부된 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여인 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롯 이렇게 세 명만 남게 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것처럼 둘째 며느리 롯은 끝내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이라는 동족 고향으로 떠나게 되고 또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말대로 자기 처가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죽은 남편의 아들의 뒤를 이을 후사를 얻기 위해서 집안 대대로 승계시켜야 할 이 책임 때문에 기업 물을 자를 찾아 나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죠. 기업 물을 자에서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 그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물을 의무를 롯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계획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집안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인간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산되어지는 대로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사할 때 자기가 계산해서 갔다면 그 이사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이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의로 여겼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보아스의 분별력을 우리가 어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분별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경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조용히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18절에 여러 이야기들을 쭉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라.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라고 말해요.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다림이 없죠. 기다림. 우리에게는 늘 조급함만 있어요. 이 조급함 때문에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밤새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율법에 대해서 롯은 새벽 미명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집으로 가서 나오미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나오미는 그 상황을 듣고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기다리라는 것, 일의 순리에 따라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롯은 젊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근데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범위가 크게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한 일이 있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사람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조목조목 다 분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수를 놓고 별 일을 다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일을 주관하고 이루시는 분은 인간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두터운 신앙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일들을 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복잡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일들 가운데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유다 지파 베레스 가문을 계승시켜야 하는 이 보아스는 자기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목조목 계산해서 오늘 읽어보니까 본문에 자기 그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서 순서를 하나씩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틀어지게 되면, 순서가 앞뒤가 안 맞게 되면 다음에 롯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가 손해가 나더라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글쎄요, 우리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내 마음, 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일들 가운데 손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롯이 그냥 좋아서, 롯을 그냥 사랑해서 보아스가 그와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그런 복잡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만나고 장로들과 함께 그와 함께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면, 여인이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은 다시 그 어떤 가문의 것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여인에게는 어떤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과 함께 다시 혼인하거나 재혼하게 되면 그 재산이 다시 그 여인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자식이 나면 그 자식 남자 아이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는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 무는 자는 그 여인과 그 가족을 다 부양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름도 자기 가문도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여인과 그 자녀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쭉 해주는 거예요. 야, 엘리멜렉이라는 땅이 있는데 너 살래? 이 말은 그 안에 그 여인의 모든 집안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손해 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할 거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기업물을 1순위가 내가 물으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하려면 네가 해라.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그 일을 포기해 버리고 말아요.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하여금 그 여인을 돌봐야 되고 나오미와 온 롯의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자기의 후사가 아니라 그 가문의 후사인 아들을 또 낳아야 하고 그리고 또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조상으로 받은 땅들은 다시 그 나오미에게 주어야 하는 이런 여러 손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성경을 조금 편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진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이방 여인이고 죄 많고 허물 많아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존재가 아닌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희생을 감수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언가 결정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적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어떤 수위에서 수를 놓을 때마다 앞서야 하는 그런 조바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또 하나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선뜻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결정하는 자리에 선택하는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어떤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그 일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와 롯은 다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낳게 되는 그 증조모가 되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흥한 여러 열국들을 전부 다 통치하고 통일해내는 그런 귀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습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다림의 여유 그리고 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규칙과 규율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선별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저울질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신앙이 과연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계약의 관계가 성립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마다 하나님은 그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쁨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내 조급한 마음, 내 분주한 마음, 욕심 있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의 결단,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내 순결한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일을 실천해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삶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삶은 계속되는 연습이에요. 삶은 훈련이고 삶은 다듬어내는 인간의 고뇌가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의 삶의 여정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세상에서의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으뜸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